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전혀 혼란치 않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도 충만하며 또 이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으로 회복되며 말씀으로 치유되며 말씀으로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본문은 같은데 지난 주일 예배 때 설교 제목과는 좀 다른 제목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좀 포인트가 조금 더 다르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강의를 현재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강의안이 교회 홈페이지에 늘 사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미리 올라와 있으니까. 왜냐하면 특별히 한 번에 한눈에 보는 거랑 자막을 가지고 이 토막낸 거를 보는 거랑 좀 많이 달라서, 그래서 혹시 좀 보시기 불편한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요 강의안이 그대로 업로드 돼 있으니까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사랑할 때에 관한 말씀으로, 물론 사랑이 중심 메시지지만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더 포인트를 줘서 주일 설교 때는 달리 그렇게 한번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이제 본문도 혹시 성경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갖고 계신 분도 무거워서 안 갖고 오셨죠? 그렇죠. 예, 다 있으니까.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같은 본문인데 일단 잘 아신다고 일단 미리 전제를 하고, 1번을 보면 8절부터 10절, 이게 오늘 이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죠. 8절부터 10절, 11절부터 14절 반으로 뚝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상반부인 8절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웃을, 남을 사랑해야 할 이유, 당위성이 왜 우리가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한번 제가 이제 빈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한번 적어보시라고.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제 빗대는 거죠. 그래서 8절 상반절을 보면 이 사랑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랑을 뭐라고 말해요? 빛이죠. 빛. 우리가 지는 빛. 근데 보시면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럼 빚은 뭐죠? 지금도 물론 빚은 반드시 졌으면 갚아야 하지만 이 바울 서신이 쓰여질 당시의 빚이라는 것은 훨씬 더 그 책임감이 강해서 의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갚지 않으면, 지금도 그런지 지금도 갚지 않으면 압류당하죠. 결국에는 그런 거 안 당해 보셨죠? 안 당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집에 딱지 붙는다, 저는 이제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딱지가 막 가구에 붙고 막 하잖아요. 그 정도에 불과하지 아들이나 딸을 노예로 끌고 가진 않죠. 근데 이 당시에는 빚을 제때 안 갚으면 바로 아들과 딸을, 또 가족을 바로 노예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빚이란 것은, 우리가 빚하면 갚으면 되지, 천천히 갚으면 되지, 다른 수단이 있잖아요. 또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 되지, 여러 수단이 있지만 이 당시에 빚하면 몸소리가 나는 단어예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단어. 그 단어를 여기 사랑해라 썼다는 것은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 여기에 어떤 조건도 달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사랑해야 된다는 것,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빚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사랑의 빚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쓴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아무 빚도 지지 않나요? 여기 다 저기 은행 신세 안 지고 다 지금 아파트에다 집에다 계십니까? 은행에 빚 하나도 지지 않으셨나요? 진 분도 있고 안 진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은행이 만약에 빚을 줬어요. 차를 사면 할부로 사더라도 일단 빚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빚이죠. 집은 일단 은행이 뭐 은행 반, 뭐 집값 우리 가지고 있는 자금 반, 은행 빚 반 해서 대출을 해서 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전혀 그리스도인은 어떤 빚도 어떤 대출도 빚이니까 지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만약 그래서 은행 빚을 만약 줬어요, 그럼 범죄한 건가요? 이 말씀을 어겼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사실 좀 헬라어 문법을 조금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헬라어 문법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도 이걸 답하실 수 있을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세요. 8장 1절 그 상반절이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란데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요. 사랑의 빚만 계속해서 갚아야 될 빚으로 남겨두고 그 외의 빚은 절대 남겨두지 말라. 이게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 7절에 보면 지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거지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다 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어떤 빚이든 그대로 안 갚고 남겨두면 안 되고 다 갚아야 됩니다. 다 남겨두면 안 돼요. 다 갚아야 돼요. 하지만 사랑의 빚만 지라. 이거 이제 본문은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 뜻은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빚은 다 갚을 수도 없어요. 남겨두고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른 빚을 졌거든 그것은 남겨두면 안 되고 완전히 갚아야 되고요. 하지만 사랑의 빚은 죽을 때까지 갚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빚만큼은 남겨두라는 말씀이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말로만 읽으면 이거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은행 대출 받아도 안 되는구나 이런 말로 들리기 쉽지만 거꾸로예요. 빚은 질 수 있습니다만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빚도 남겨두지 마라. 갚아라. 하지만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갚아 나가라. 그래서 사랑의 빚만 지라는 말씀이 이런 뜻이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빚은 져도 되는 거고요. 주택가의 60% 이상 빚 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야 재정상의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빚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부정적인 단어였다는 것, 그것을 사랑에다 붙여서 무조건 갚아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구절을 가만히 보면 무조건 갚아야 되지만 계속해서 갚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의 빚만 지면 되니까 난 어제 다 갚았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 없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서 사랑의 빚은 계속해서 갚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빚은요, 갚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 교회 안에 저번에 제가 구역장 모였을 때는 뭐 다른 이런저런 교회에서 돈 문제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서로 돈 빌려주지 마라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때로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교인이 교인에게 돈 빌려줄 수는 있죠. 하지만 이런 본문 가지고 들이대면서 뭐 잘못됐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분명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완전히. 하지만 사랑의 빚은 어떻게 다 갚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갚아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왜 사랑해야 하는가 더 강력하게 강조를 하죠. 그게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무엇과 연결시키죠? 앞에는 빚과 연결시켰고 두 번째는 율법과 연결시켰죠.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래요? 다 이루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은 빚을 뿐만 아니라 율법과 관련돼서 율법을 이루는, 즉 말씀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이것을 이제 다른 문장으로 풀면서 서로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저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모순된 말이 없다고 그랬죠. 남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의 전부인데 나는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더 심하게 말하면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말씀의 전부이니까. 그만큼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단어 빚,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 율법 말씀.
이 두 가지와 결부시켜서 사랑의 중요성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이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해서 11절부터 14절 하반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당위성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급하다는 거예요. 당위성 플러스 시급함을 또 다시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은 나중에도 안 되고 반드시 선택 사양도 아니며 반드시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는 잠 비유죠. 두 번째는 옷 비유입니다. 잠, 날이 밝았으면 반드시 깨야 됩니다. 자고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11절. 그다음에 옷을 입으라. 지난 주에 설명했으니까 12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밑에 이제 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6가지를 방탕 저는 술 취한 적이 없는데요.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런데요. 음란, 호색 아주 어릴 때나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닌데요. 다툼, 시기 지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6가지를 보고 나는 이런 흉악한 범죄를 나는 지금 저지르지 않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어둠의 일이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옆에다 적어놨지만 방탕과 술 취함 온통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방탕, 술 취함 나의 욕구 충족에 집중되어 있죠. 남의 상황, 남의 감정 전혀 무관심하거나 공감이 완전히 부족한 본질이 그런 거예요. 남은 상관없어요. 내 욕구 충족이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게 방탕과 술 취함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방탕과 술 취함을 하지 않는다고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이렇게 막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내게 적용하려고 하실 때 그 본질을 가만히 보면 되잖아요. 음란과 호색 상대방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 나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어떤 욕구든 인정받고 싶은 욕구든 칭찬받고 싶은 욕구든 아니면 나의 본능을 채우고 싶은 욕구든 어떻게든 남을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야망이 많이 커요. 근데 나 혼자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사용하는 거죠. 나의 야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 꿈이 이러니 내 꿈을 이뤄달라고 할까요? 안 그러죠. 큰 대의를 제시하고 같이 가자라고 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큰 대의에는 자신의 야망이 숨어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이 음란과 호색 이것만 보면 흉악한 범죄자들이 저지르는 것이니까 우리와 상관없다 생각하지만 그 본질을 보십시오. 어둠의 일의 본질, 남을 나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만큼 악한 게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둠의 일이고 나중에 보면 악행인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다툼, 시기. 자, 나의 욕구에 온통 집중돼 있고 남도 나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데 거기에 순응하지 않아요. 순순히 반응하지 않고 나를 칭찬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과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죠. 다툽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가 나의 수단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아요. 나보다 더 잘해요.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시기하고 질투하죠. 이런 이 본질을 가만히 보면 문자 그대로만 보면 내 삶과 상관없는 것 같지만 본질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집중하고 남은 나를 위한 수단이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은 밀쳐내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그런 거죠. 근데 이 일들을 지난주에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은 어려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로잡히는 거죠. 내가 완전히 그 옷에 감싸는 겁니다. 감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 잠에서 깨고 옷을 입는 일,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 아픈 밤이에요. 본문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밤이 깊어요. 그럼 자죠. 밑에
자니까 캄캄하잖아요. 어둠의 일을 입죠. 벗으라고 했으니까 입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입죠. 그 어둠의 일은 밑에 금방 설명했던 방탕부터 시기까지입니다. 이것을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 본문에 어디 있죠? 10절에 나오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기를 옆에다 놓을 수 있어요. 아래에다가. 그리고 그것을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요, 어둠의 일을 입어요, 방탕부터 시기까지 해요, 이웃에게 악을 행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적는 거죠. 낮이 가까웠다. 그래서 자지 말고 깨야 되고, 어둠의 일이 아니라 빛의 값을 입어야 되고, 단정히 행해야 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왼쪽에는 X지만 말씀과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오른쪽, 이것이 바로 율법, 말씀을 다 이루는 것, 완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밤과 낮 굉장히 분명하게 이렇게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신분은 낮에 살아가는 신분이에요. 근데 행동은 밤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이 밤에 있는 것들은 옛날 과거에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인격의 방식, 인격을 표출하는 방식이라면, 낮은 이제 그전 과거고 지금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어야 되는데, 낮이라는, 낮에 가까웠으니까 낮에 속한 신분은 가지고 있는데 행동은 여전히 밤에 가깝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 중심, 남은 나의 수단, 그 외에 순응하지 않을 때 다툼, 시기. 이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는다면 굉장히 고달플 것 같아요. 신분은 낮에 해당되는데 행동은 밤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신분과 삶의 방식이 일치가 않으니 얼마나 모순될 뿐만 아니라 고달프고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낮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낮에 가까운 낮에 사는 빛의 갑옷을 입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에 걸맞은 행동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눔과 적용을 보면 1번 문제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사랑은 모든 말씀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이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웃을, 서로를, 남을 골고루란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누군가 빠지면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사랑이 아니면 미움이지 중간지대가 어디 있어요? 이웃을, 서로를, 무관심은 사랑이 아니면 괜찮은 겁니까? 사랑과 미움과 그 중간지대 무관심,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무관심이 곧 미움이죠.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골고루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서로를 골고루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다가 깰 때 구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그래서 하지만, 사실 하지만이라는 이 반의 접속사죠. but 이걸 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말씀을 우리 읽은 우리로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는데 하지만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 속이고 빚이에요. 무조건 갚아야 돼요. 하지만 나중에 갚을게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문제이므로, 하지만 현실에선 누군가를 다 골고루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쉽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은혜를 좀 더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체험해야 될까요? 내 사랑 잔고가 다 떨어져서 내 사랑 잔고를 더 좀 채워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먼저 적분해야 할까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먼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사실 하지만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만 한번 넣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제가 때를 좀 강조한다고 그랬죠. 사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밥 때,
놓치면 건강에 해롭죠. 그래서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중요한 때를 놓쳐서 후회했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식사 여러 번 놓쳤더니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 또 배움의 때 이거 놓쳤더니 뭐 치료 늦게 치료하면 병이 커지죠. 화해 얼른 화해하지 않으면 관계 회복은 요원합니다. 용서 얼른 용서하지 않으면 내게도 손해예요.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많은 이들이 얘기하죠. 그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회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때를 놓치면 기도, 예배 내가 기도해야 할 때, 예배해야 할 때 나오는 게 슬기로운 겁니다. 순종, 섬김, 열심 등 제가 예를 쭉 들어놨는데 여러 가지 때가 있어요. 정말 해야 할 때가 있는데 해야 할 때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할 때 나올 수 있는 자, 그 때를 알고 나오는 자가 슬기롭고 그분이 바로 복이 있는 자이죠. 그래서 이 후회스러웠던 일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때를 놓쳐서 후회스럽던 일들은 아마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 나눔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그 후회스러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는 이 실수가 다시 반복되면 안 되는 거고요. 말씀을 읽어야 할 때인데 말씀을 멀리한다면 그런 실수는 반복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나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조금 일찍 끝났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본문에 얼른 기도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 간직할 뿐만 아니라 내 것으로 독식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우리 안에 늘 사랑의 빛이 날마다 있게 하셔서 이 사랑의 빛을 갚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사랑은 말씀을 이루는 수단이므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잠에서 깰 때이며 무엇보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오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나중으로 미루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 사랑의 빛을 늘 가지고 늘 서로 사랑하며 남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를 놓치지 않는 일상도 중요하지만 때를 전혀 놓치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하셔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참으로 지난주를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조별로 나눠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